네, 오늘은요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어렸을 때 저는 달걀을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달걀이 기억나요. 교회에서 받아가지고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부활절 하면 달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달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은 어떤가 하면 부활절에 달걀 하면 거듭남과 새로 태어남과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절 달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물어보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하는가요? 그 물어보는 장면이 저희를 좀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거듭남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을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고요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며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죽음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고요. 그 후 부활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치로 이해되지 않았기에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무조건 따라간다라고 예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던 날 밤 베드로는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그는요 얼굴이 빨개지며 긴장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간사한 모습을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너무나도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고 부인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삶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죽은 몸이 사라진 것을 보며 누군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무덤에서.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십니다. 자신이 라보니라고 하십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성경에 선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중 도마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에게 말했지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그 말을 전혀 믿지 못한다라고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 밖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아직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저울질하며 정확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이 있는 것도 영상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중에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막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이에요. 믿는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며 믿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하며 떠오를 만한 그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미래의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또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 외아들을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아들을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내가 비록 앞에 있는 일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354년에 타카스텔에서 태어났고 신앙심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젊은 시절 방탕과 혼돈 속에 살았어요. 384년 밀라노로 건너가게 되면서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건이 바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 2년 뒤 어거스틴은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자, 그랬던 그가요, 회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요,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가 도로를 걸어가는데 그는 회심한 뒤로도 때때로 악한 천성을 지니고 살았던 친구들, 그때 같이 사귀었던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곤 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하루는 수개월 동안 알고 지냈던 그 여인과 어떤 여인, 예전에 죄를 지며 같이 있었던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녀는 어거스틴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그를 죄의 노예 상태로 더욱 깊이 끌고 들어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단지 형식적인 목례만 이렇게 하고요, 바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방탕한 그 여인은요, 근데 그를 멈춰 세우고요, 이렇게 놀라듯 말합니다. 어거스틴, 왜 저를 모른 척 하십니까? 보세요, 접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자, 어거스틴은 말할 수 없이 그녀의 얼굴을 이제 걸렸구나 그러면서 쳐다보게 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지게 돼요. 그녀의 사악한 매력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어거스틴의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셨고 그를 통해 이제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거스틴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 매일 세상과 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쉽게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죄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제일 큰 계획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죄값은 사형과 같은 죽음이기에 하나님은 죄로 죽을 사형수의 목숨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항상 느끼고 계십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을 죽을 죄인과 바꾸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여졌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거룩함을 입은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말하고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옛 구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매일 삶 가운데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